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생명의 세계에 그 같은 이르려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두릅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에게 주여 보니 인도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 앞에 앉아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노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여 함께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김누환 잘 있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가지에 깃들이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찬송가 338장을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되죠. 제가 이거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참 좋았어요. 집은 방 한 칸에 6남매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집은 늘 답답하고 들어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집 앞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커서 거기에 가면 그냥 좋았고 그냥 편했고 그냥 누가 이렇게 말을 걸지 않아도 좋았던 것이 바로 거기였어요. 게다가 저는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창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숙이라는 친구는 김태희 같은 급이에요. 신광여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양정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그 양정 건너편에 배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창숙이가 집을 지나가려면 그 배문 고등학교를 지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창숙이가 지나간다라고 누가 한마디 하면 전교생이 그 친구를 이렇게 보려고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얘는 이제 도도하게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미모가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말 섞고 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분은 누나여가지고 감히 얼굴도 못 쳐다봤고 네, 그 창숙이 참 보고 싶은데 잘 안 만나줘요. 혼자 살고 있어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남자들 대시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숙이를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고등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임원이어가지고 가면 얘도 나와 있어가지고 한 3-4명 왔는데 그 중에 제가 평신도로서는 유일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임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 아침에 밥을 주잖아요. 이렇게 더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친구를 보는 것보다 그냥 교회 가는 게 더 좋았고, 말씀을 듣는 게 좋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예배 시간보다 일찍 이렇게 본당 안으로 들어가면 꼭 두세 분의 권사님들이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흔들고 나지막히 그 찬송가 338장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찬송을 구슬프게 정말 마음 아프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연중에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 찬송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고생도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라 완전 생고생이고, 고난과 고통 뭐 밥 먹듯이 하고, 당연히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은 겪는 거구나, 근데 이겨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권사님들이 노래할 때마다 신기한 거는 모든 곡조가 다 똑같고 가사만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 것만 불렀을까 아직도 의문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또 2절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같습니다. 또 3절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하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어머니 세대의 권사님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가정에서의 모든 힘듦을 다 견뎌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분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청년이 되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고, 주님,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저는 권사님들이 노래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찬송가 33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기쁨의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광야길은 좀 걷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비록 금수저 부모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내를 잘 맞는 복을 좀 주시고, 아들, 딸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자라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창피하지는 않는데, 가난이 너무나 싫었고,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도 너무나 싫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루안이는 어디 갔어요? 전등 데리고 나왔구나.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855쪽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요거 간략하게 먼저 다른 거를 이야기하자면, 시편 37편은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왜 이 세상에 악이 많이 있고 악이 더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말이 시편 37편인데, 73편은 그 숫자를 거꾸로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 마지막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찬송가 338장은 주님을 가까이함이 고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73편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 이겨내기보다는 주님께 피하는 편을 저는 택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거를 붙들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하시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인데, 저는 이 비유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쉴 곳이 필요할 때, 위험에 닥쳤을 때 자기 몸을 숨기고 쉴 수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새들이 그 날개를 접어서 쉴 곳이 필요할 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을 때 그것에 들어오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여행을 했는데 광야에서 겨자나무를 봤거든요. 제 키보다 훨씬 커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m 70까지 자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겨자나무를 보고 그 기념품 가게에서 겨자씨를 샀는데, 겨자씨는 쌀 한 톨보다 약간 좀 작은 크기거든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크게는 사람 키보다 더 훨씬 넘을 정도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를 정원이나 뜰이나 밭 가운데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다른 작물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심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워낙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에 만난 권사님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좀 잘 가르치면, 다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데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대신에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돈 셜리에 관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인종차별 정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최동남부, 그러니까 딥사우스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지아, 알라바마, 또 미시시피,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등지를 순회 연주를 하면서 겪은 그 로드무비, 또 어린들의 성장 영화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과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잘랐어요. 그 내용은 백인 운전사였던 토니 립이 셜리와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 토니 립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내로부터 주문받은 게 뭐냐면, 전화요금은 비싸니까 편지를 가는 곳곳마다 써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아내의 부탁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볼까요? Dear Dolores, how are you? I am fine. I'm eating real good, hamburgers mostly. So don't worry about me not eating good. I saw Dr. Shirley play the piano tonight. He don't play like a colored guy. He plays like Liberace, but better. He's like a genius, I think.
When I look at him in the rearview mirror, I can tell he's always thinking about stuff in his head. I guess that's what geniuses do. But it don't look fun to be that smart. I miss you very, very much. Dear Dolores, this morning I had steak and eggs for breakfast. The band has been playing at very ritzy joints. Dr. Shirley and I are getting along pretty good, but sometimes I think he gets sad, and that's why he drinks too much. I never knew how very beautiful this country was. Now that I'm seeing it, I know. You won't believe how beautiful nature is. It is as beautiful as they say. And traffic out here in the country is nothing, which is fine by me. Right now I'm eating spaghetti and meatballs in a diner that takes the ketchup on Chinese noodles. We are heading down south now. I will write you another letter when we get down south. I love you. Your husband, Tony. P.S. Kiss the kids for me. 두 번째 영상이죠. 잠깐만. 네, 고마워 딸. 이 돈 셜리가 리비 편지를 쓰는 것을 보고 그의 언어가 거칠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데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 보도록 할게요. What on God's green earth are you doing? What? Looks more like a piece of no ransom note. Yeah? Dear Dolores, DEAR, this is an animal. I'm meeting all the highly leading citizens of the town. People that use big words, all of them. But you know me, I get by. I'm a good bullshitter. 2 T's in bullshit. As I'm writing this letter, I'm eating potato chips, and I'm starting to get thirsty. I washed my socks and dried them on the TV. I should have broom the iron. You know this is pathetic, right? Tell me what you're trying to say. Yeah. Well, Mr. Shit. Then say that. But do it in a manner that no one else has ever done it before. And without the profanity. Something like, put this down. Dear Dolores. DEAR, Dolores. When I think of you, I'm reminded of the beautiful plains of Iowa. What planes? The plains. PLAINS, those big fields we saw. Oh, yeah, those are nice. Planes. Which what you call big fields around here. Tony, no expounding. What? Just write what I say. No good. The distance between us is breaking my spirit. Yes. My time and experiences without you are meaningless to me. Falling in love with you was the easiest thing I've ever done. Falling in love with you is very fucking romantic. Was the easiest thing I have ever done. Nothing matters to me but you. And every day I'm alive, I'm aware of this. I love you the day I met you. I love you today, and I will love you the rest of my life. So can I put P.S. Kiss the Kids? P.S. Yeah, like at the end. That's like clinging a cowbell at the end of Shostakovich's 7. Right, that's good. It's perfect, Tony. 하나 더 볼까요? The trees have shed their leafy clothing, and their colors have faded to grays and browns. I saw millions of trees, all dusted with snow, just like out of a fairy tale. It's so expressive. Gotta admit, lips lettuce. And not bad. Oh,
Well, it's in the family. They say our great-great-great-grandfather helped Da Vinci with the 16th chapel. You mean Michelangelo? Right. What does Michelangelo have to do with writing letters? I'm just saying, we're an arty family. I will count the hours, minutes, and seconds until you are in my arms. Love you, Tony. P.S. Kiss the kids. John! Yeah. I want a letter. Yeah, as soon as you make a meal. 이제 다음에 볼 영상은 이제 돈 셜리하고 립이 한 달 조금 넘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편지를 써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한 이틀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마지막 연주인데, 그때 그 장면이에요. 연주하기 전에. 세 번째지? Tony, do you have to smoke everywhere? I didn't know about it. Should have told me. When you gotta do is say the word, Doc. You do realize you'll be home before that letter arrives. Yeah, and just started bringing it with me. Saving out stamps. All right. Tony, give it here. I'll fix it. No offense, Doc. But I think I got the hang of it now. Dear Dolores, sometimes you remind me of a house. A house with beautiful lights on it, where everyone is happy inside. Yes, Tony. You got it. Yeah. Thanks. Doc, thanks for helping me with the letters. You're really good at writing. My pleasure, Tony. You know, when you get home, maybe you should write one to your brother. He knows where I am if he ever wants to reconnect. Yeah, I wouldn't wait. You know, world's full of lonely people afraid to make the first move. Yeah, finish this done. 됐어요? 우리 아들이 편집을 했는데 몇 개 빠뜨렸어. 그런데 잘했어. 고마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셜리가 립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립의 변화를 직접 보기도 했지만 립도 돈 셜리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거든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 그 야밤에 잘 때 얼마나 큰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찬송가 338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할 미지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야 되는 곳이고 또 그런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면 그 날개를 접어서 그 가지를 앉아서 깃을 세우고 편히 쉬라고 이렇게 피난처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 겨자씨나 가루 서말에 담긴 그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그맣게 시작한 그것이 언젠가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토록 이렇게 의도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장면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 겪는 이야기예요. 아주 짧아요. Hello. You must be Dolores. Welcome. Molotov. Thank you for sharing your husband with me. Thank you for helping him with the letters. 네. 저는 그 여자들이 속은 줄 알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글을 좀 써서 대피를 많이 해줬거든요. 연애 편지. 근데 저 여자도 대피를 해주는 거를 모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돈 셜리가 불러주는 대로 남편이 쓰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나중에 그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든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절과 3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누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가 나를 떠나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건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낮에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을 짓고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문을 닫고 대신에 한두 사람이 지나들 수 있는 좁은 문을 그 큰 문 옆에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비유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집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전도여행 중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파된 말씀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을 이미 다 낮에 온 것으로 여기고 큰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뒤늦게 온 사람들은 그 문이 닫혀진 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새 족장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안에 있고 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들려쌓인 그 사람들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따뜻한 그 분위기에 들어가기 원해서 그 안으로 자신들도 들여다보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해요. 뒤늦게 들어오는 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항변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길에서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결코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함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비결,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그린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처음부터 아내마저도 돈 셜리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서로에 대한 불신, 거리감, 결코 좁아질 수 없는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인종적인 그런 차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달 넘게 먹고 마시고 같이 자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였던 그 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담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여행이 끝나고 연주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간 시집장가 가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란 집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그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집이 너무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예배 초소가 없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이지만 내 신앙이 자란 곳, 내가 돌아가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교회가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무너지고 새 건물을 지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마음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 교회 새벽 예배에 누구보다 일찍 가게 되면 꼭 한두 분의 권사님들이 찬송가 338장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 같은 생각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좀 고되고 힘들겠지만 꼭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하고 또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그런 피난처로 삼은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모든 행동, 삶, 언어가 그런 립처럼 처음에는 거칠어도 조금씩 말씀과 또 예배와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피나는 처로 삼고 그 안에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이러한 가지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깃을 드리고 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자라가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겨자씨의 비유처럼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그 작은 누룩처럼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쉬고 싶을 때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바우네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의 그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저들도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하시고 아비와 어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은연중에 커다랗게 되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